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믿음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각 사람의 믿음을 아주 요약을 해서 엑기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 요셉의 믿음입니다. 굉장히 소망적이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가다 보면 각 사람을 관통하고 있는 믿음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색깔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은 저마다 색깔이 다 다른 것을 대화를 나누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의 유익함을 가져다 줍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면서 요셉의 인생이 출발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태어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고 편애를 한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식이 여럿이 있지만 더 사랑이 가는 자식이 분명 요셉이었던 것을 성경이 묘사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출발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미움을 받는. 그러나 요셉이 정말 미움을 받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이 아니라 요셉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그 꿈을 말했더니 형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했더니 이미 미워하고 있는데 그 꿈을 들으니까 더 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상황이었습니다. 꿈을 말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심지어 아버지 야곱도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이지만 꿈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버지 야곱도 화가 났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 야곱도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꾸짖었다고 말을 합니다. 너 어머니와 내가 또 내 형제들이 너한테 가서 절을 한단 말이냐? 이게 아버지 야곱의 내용입니다. 자, 요셉은 꿈을 말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꿈을 말하지요. 요셉이 조금 상황 분별이 안 되는 스타일이라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파악을 못 해가지고 계속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지청구를 받는다고 하죠. 본인은 몰라요. 뭘 잘못하는지. 요셉이 그런 성격이라 그런 것인지.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책이 좀 떠올랐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미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 있는 책인데 요셉이 꼭 미움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움받을 믿음이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으면 그 정도로 미움받지는 않을 텐데 그 믿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은 아둘러라는 심리학자에 대해서 쓴 책인데 많이 사랑을 받았죠. 그 책에는 사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사람을 이해한 사람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람을 뽑으라면 웬만한 분들이 아는 프로이드를 생각할 겁니다.
인간을 이해하면서 그 인간 속에서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의 세계 속에 기억이 그 사람의 인생을 두고 평생 괴롭히는 트라우마를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핵심적인 내용일 겁니다. 지금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그 사건의 진짜 원인은 과거 속에 한 트라우마로부터 야기가 된 것이다. 이것은 무의식의 기억 속에 남겨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상처받은 아이를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치료를 해야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처받은 아이 뭐 이런 책자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상한 감정의 치유, 뭐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 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런 이론들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아둘러라는 사람은 이런 프로이드의 이론의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입니다. 어떻게 반기를 들었느냐? 현재 복잡한 문제와 상황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행동이다. 그런 사고 속에서 프로이드식의 사고를 갖는 것은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문제와 상황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비겁한 행동이다. 언제까지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도록 놔둘 것이냐? 그러므로 용기의 문제니까 미움받을 용기로 맞서야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전개를 하죠. 어떤 여자분이 결혼을 못해요. 남자를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만나면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결혼 못하고 남자를 못 만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얼굴이 빨개져서 사람, 이성을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끄덕여 주는 거죠. 아, 저분은 저 문제 때문에 만남을 못 가졌구나. 근데 아둘러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겁니다. 당신은 얼굴 빨개지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만났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미리 스스로 얼굴이 빨개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숨어버린다는 거죠.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못 만나는 거지 내가 만날 수 없어서 못 만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살지만 그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굴이 빨개져도 만나라. 용기를 가져라. 이게 이제 아둘러의 접근인 것입니다. 미래적인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견해를 공부해 보면서 제가 공부한 건 신학이니까 제 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이제 또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두 가지 견해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왜 불안해하고,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왜 원망하고 갈등하고? 모든 인간사의 문제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이 인간 문제의 집합소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내용이 파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원죄까지 끌고 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지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의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의미는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가 그럼 저절로 해결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만약 프로이드식의 접근을 한다면 과거의 그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의 모든 미래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삶의 인생의 문제와 윤리와 도덕의 문제와 습관의 문제와 기질의 문제와 이 모든 내용이 저절로 좋아지거나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정까지의 이 과정 전체를 구원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변화될 부분이 많고 깎여야 될 부분이 많고 성숙돼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달달한 초콜릿 같은 그런 맛이 사랑이 아니다 말이죠. 그건 어린아이일 때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점점 인생이 성숙해 갈수록 깨닫는 사랑은 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그 정의를 설명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누가 사랑이 큰 사람이냐? 참는 사람이 사랑이 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참는다는 것이 막연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long suffering입니다. 오래 고통을 받는 것. 그러니까 가장 세상에서 사랑이 큰 사람은 부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는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키우는 과정부터 그가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후부터 그 전 인생에 대한 관심과 그 고통을 공유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가장 큰 사랑이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위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만든 세상 안에 자기를 가두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고 훈련해가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책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의 갈등과 긴장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프로이드만의 생각으로, 이론으로 사람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둘러만의 생각으로 사람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이 하나로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지점이 구분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만나는 자리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51이고 인간의 책임이 49다. 이 말은 하나 차이라는 것은 구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이미 하나님께 붙들렸지만, 내가 그분을 잡았지만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둯대를 향해서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넘치는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내적인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사도 바울을 게으른 자리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열심 있는 신앙으로 몰고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고 너무 믿고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하나님이 저 감을 떨어지게 하셔서 정확히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미신화할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나무를 올라가라. 감나무 무서워서 못 올라갑니다. 그럼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흔들어라. 그래서 감을 때려서 그게 내 손 안에 들어오도록 실패하냐? 그럼 다른 걸 또 시도해라. 이게 믿음이지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인생 가운데 특별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순간은 우리가 아무 일도 아무 행함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보탬될 수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저절로 물리쳐 주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가나안 족속에 갑자기 화살이 다 흐물흐물해지고 창이 다 녹아내리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창은 더 날카로워지고 그들의 화살은 더 뾰족해지고, 그런데도 그들 앞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싸워라, 그렇게 책임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승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원인과 목적을 풀어가는 인생과 신앙을 이해한다면 먼저 우리는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앙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 큰 죄라 용서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다시 과거로 달려가서 그 죄를 또 붙들고 그 죄를 인해서 씨름을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평생 쳇바퀴를 도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해도 앞으로 나가고 부족해도 앞으로 나가고 흠이 있어도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면 꼭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만 만나면 그들의 사고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 봐야 답이 있습니까? 과거로 돌아갈 때 나오는 결과는 원망과 불평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서 많이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싸움을 하면 꼭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왜 지금 아들이 딸이 이렇게 됐냐? 왜 비즈니스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냐? 왜 집을 샀는데 지금 이 집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했느냐? 누가 먼저 하자고 했냐?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거기서 답이 있습니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멱살 잡는 일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죠. 일단 애굽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일단 애굽에서 나왔으면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고. 제가 왜 이런 세속적인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이 어차피 예배가 끝나면 설교를 다 까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까먹어도 못 먹어도 고, 이건 기억할 거니까. 그걸 기억하면 아마 오늘 설교가 기억에 남을 겁니다. 원인을 아는 것으로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원인을 가지고 논쟁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알았으면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일단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는 목적론적인 견해를 가진 아둘러의 이 생각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유익을 준다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짧은 인생인데 왜 이렇게 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까?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서 그렇게 11명이 10명이 한 명을 두고 세상 말로 갈구는 거죠. 그 시선이 고왔겠습니까? 그 말이 고왔겠습니까? 한 사람도 버티기가 어려운데 형들이 다 누르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형들 안부를 물어오라고 요셉에게 명을 내립니다. 요셉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형들이 어디 있는지 간신히 찾아서 형들 하고 달려갔더니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가워서 손을 내밀었더니 그 동생의 손을 뿌리치면서 구덩이 속에 요셉을 던져버립니다. 요셉의 꿈도, 요셉의 인생도, 요셉의 미래도 구덩이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셉은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절대 겪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혈육으로부터의 버림이죠. 가장 큰 고통일 겁니다. 나를 낳은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 상처는 헤어나오기 힘든 것입니다. 또 같은 부모에게서 나온 형제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요셉은 그 내용을 다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거듭나게 되는 롤러코스터를 요셉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얼마에 팔려갔을까요? 요셉이 값은 안 나오지만 하여튼 얼마를 받았겠죠. 아니 하루아침에 값어치가 매겨지는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론 오늘날 요셉처럼 노예를 파는 요소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자기의 존재를 숫자로 감매기는 문화가 팽배하단 말이에요. 한국에는 결혼정보회사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 자기의 값어치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답니다. 거기에 본인의 키와 몸무게와 또 나이와 또 통장의 돈과 연봉 월 얼마나 버는지 이걸 숫자를 기입하면 그 사람의 값어치가 딱 나온답니다. 결혼 지수, 당신은 결혼할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를 하는 겁니까? 아니 소고기 값 매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값어치를 숫자로 매기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남 얘기입니까? 오늘 여러분 사고 속에도 숫자로 나의 존재를 매기는 생각이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메고 있는 백의 값이 나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샤넬 백이 얼마입니까? 1,000불입니까? 여러분이 1,000불이에요? 제가 하나 사드릴게. 대신 책은 여러분이 쓰시고. 그것이 어찌 나의 값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사는 집의 값이 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값어치를 굳이 매긴다면 세상의 값이 아닌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짤이. 살 수 없는 값이에요. 이 세상의 돈으로.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의 사고는 요셉에게는 단 한 순간도 없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그 상황이 압제할 수 없는 요셉의 자유, 이게 요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시험이 왔죠.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노예 신분에 저항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을 거면 이 환장한 여자가 요셉의 꿈을 꺾으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 한마디로 이겨냅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하고 나중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는, 이것이 요셉의 파란만장한 스토리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짧게 들여다본 인생치고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참 많이 읽었는데 요즘 성경 읽는 보고가 잘 안 들어오는데 읽으셔도 또 보고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극을 위해서 굳이 양해를 안 구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들었는데 우리 박순호 권사님이 성경 6번을 읽으셨대요. 6번. 지금도 읽어가고 계시고 놀라지도 않네요. 참 6번이 애들 이름입니까? 온통 생각이 성경에 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재미를 느끼신 거지, 제가 볼 때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제가 측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야구도 끊으셨대. 그렇게 좋아하는 야구도. 하여튼 여러분 성경 읽으시라. 성경.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무리 읽어도 제게는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순탄함, 평안함. 아니, 입에 담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인생인데 왜 그런 단어가 떠오르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눈물이 보입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막 잠을 못 이루고 술에 취해서 간신히 잠에 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수면제를 들이붓지 않고는 잠을 못 이루는 요셉의 인생이 느껴지십니까? 물론 성경이 축약해서 한 내용이지만 고달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요셉의 이미지는 그게 아니에요. 자꾸 미래가 보이고 기대하는 요셉이 보이고 열심내는 요셉이 보이고 꿈을 꾸는 요셉이 보이고, 이게 비단 저만의 생각인가?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을 넘어서게 만드는 힘이 오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가정에서 자녀 키우면서 사업하면서 직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질병 가운데 노출되고 여러 가지 인생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하루만 물을 안 줘도 꽃이 그냥 빛을 잃어버려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꽃은 물을 받아야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처럼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을 말하고 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다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이 여러분을 덮쳐버린단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속에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을 노래하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는 거지요. 도대체 요셉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정체가 뭐냐?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형들과 대면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형들은 기겁을 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니, 우리가 노예로 팔고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증오하고 죽이려 했던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서 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 정체를 알자마자 형들은 차지러지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다. 형들은 그 다음에 온 거다. 저는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혼내면서 했던 요셉에게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꾸짖고 이야기한 건데 우리가 가서 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단 말이냐? 그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요셉은 기댈 게 거기밖에 없습니다. 보디발을 의지해봤고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해봤고 사람은 다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이 주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견딘 겁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노예라는 생각에 빠지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다.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은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저는 요셉이 자기의 꿈을 다 완벽하게 해석하고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요셉이 견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했던 말이나 상황을 보면 요셉은 절대 거기까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품은 생각 가운데 키워드가 뭐냐? 뭔지는 모르지만 형들의 단이 나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하고 아버지도 나한테 꾸짖으며 형들도 나한테 꾸짖으며 하는 말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냐?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요셉의 마음속에 믿음이 하나가 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것 같다. 그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겁니다. 물론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현실을 부정하면 성경은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요셉이 미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 현실을 부정하면 어렵거든요. 견딜 수가 없거든요. 내가 왜 노예로 팔려왔고, 내가 왜 감옥에 나는 감옥에 들어올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노예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현실을 부정하기만 시작하면 그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왜 나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현실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다 보면 더 현실은 어려워집니다.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미지 속에 평안이 흐르고 감사가 흐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원래는 서울대를 가려고 했는데 신학교로 오기로 턴을 해서 신학교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서울대를 들어가서 등록을 하고 좀 다니다가 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시 공부해서 들어왔다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데, 서울대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신학교로 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 아니에요? 나 알아줘야 돼, 내가 서울대 갈 사람이었죠, 이 말 아니겠어요? 진짜 실력은 갔는데 포기하고 내가 진로를 바꿨다, 상황이 이래서 포기를 바꿨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속에 현실을 부정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하는 자리와 나의 존재와 내 위치와 만족을 못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썩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거죠. 요셉은 어떤 생각이냐? 노예가 되면 노예로,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간 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는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지만 감옥 안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노예 신분이지만 노예이기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의 초라함 속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룻기서 말씀을 좀 이번 주에 나누다가 많은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읽으면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기근 때문에 모압에 갔다가 남편 엘리멜렉 죽고 기련과 말련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조상들한테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만 달라붙어서 그 며느리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쫄딱 망했어요. 남편 죽고 자식 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보겠지만 속으로는 다 나오미를 향한 망하고 실패하고 어디서 모함 여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 여인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루시 보아스를 만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마침 보아스가 예루살렘에 왔다.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절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가 행복하게 자식을 낳고 살았더라, 이래야 맞는 것인데 왜 느닷없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냐 말이에요. 룻기는 나오미의 이야기도 아니고 룻의 이야기도 아니더라고요. 다윗의 이야기더라고요. 아니, 정답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는 다윗의 족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무너짐과 한 여인의 실패와 한 여인의 처절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양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 현실에 매몰돼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세월을 낭비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요셉의 믿음을 뭐라고 기록했다고 말했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요셉이 자기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과 자기 뼈를 가져갈 것을 말한 것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나 대에는 내 가족을 구원하는 만큼 사용했다면 내 후손들 속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내 자식들을 통해서. 내 자식들을 통해서. 바람이 촛불을 꺼버리면 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또 촛불을 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불을 꺼버리면 답이 없어요. 누가 켜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데요. 이제 나이도 들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달라스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뭘 사용한단 말입니까? 답이 안 보이십니까? 룻기를 읽으세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실망하고 나의 현실에 주저앉은 마음들 주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일으켜